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박민규 목사라고 합니다. 좋은 날 되고 계시죠? 오늘은 저희 교회 청년부 지체들, 곧 주썸 플레이스 지체들이 창세기 12장부터 16장을 읽어본 뒤에 저에게 남겨놓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제법 오랜만에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답변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고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공부해가고 알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죄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린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 되는 거겠죠. 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또 지금도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 안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 또는 첩을 거느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직접적으로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본문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라고 또 사라가 사레라고 불리우던 때죠. 기근을 피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아내 사례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사히 애굽 땅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한 여종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이 하갈인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조금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체,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자식을 낳은 것이 큰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 하갈에게만 나타나서 도우셨냐는 질문이 맞는 질문인지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누구에게도 나타나야 했는지 질문이 사실은 조금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다룬 바와 같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것이 잘못은 아니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한 상태로, 다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었다라는 사실은 당연히 여성들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 곧 이스마엘이 그 또 더 이후에 태어나는 하갈의 주인인 사라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갈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을 돌보시고 보호하신 거라고 해야 할 겁니다. 자,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신 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었는가라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그리고 그분의 의도와 뜻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당신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해야 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참고로 해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식과 권속이라는 말은 집안이라는 뜻이니까 그의 자식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명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고자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브라함에서 찾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뜻, 계획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를 선택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것만을 아주 분명히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당신의 섭리를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질문한 분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맞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 일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또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왕까지도 죄를 범할 뻔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명백하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두 말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애굽에 내려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쭙고 행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내려가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점에서, 더불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사라의 여종이 되는 애굽 여인 하갈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의 허물과 죄나 그리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그로 인한 결과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만한 일을 범한 것,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죠. 다만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갖는 어떤 의미는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기간이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굳이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 꼭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어야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은 앞날을 내다보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시고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계획과 그리고 통치와 다스리심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일단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었는데, 애굽으로 향하게 된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70명이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또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는 75명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기근을 피하지 않았다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기는커녕 굶어 죽거나 탈진해서 죽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축복을 얻어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놓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겠죠. 어쨌든 가족들을 요셉이 먼저 가 있었던 애굽으로 이주시키신 뒤에 기근을 피해서, 그러니까 생존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다음 400년 동안 큰 민족이 되도록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큰 민족으로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렵겠죠. 외지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크게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되는 것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한 애굽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아버리셔도 될 테지만, 하나님은 애굽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크게 번성해서 노예 생활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냥 살아간다면 역시나 아브라함에게 애초부터 하셨던 약속은 무의미해지는 거였을 테니까. 참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땅이 이집트, 곧 애굽 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노예로 삼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잘 읽어보면 그들을 섬길 거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선택들을 존중하세요. 다만 그 결과를 이용하시죠. 그리고 합력해서 당신이 의도하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요. 확실히 그 애굽의 바로 곧 파라오와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억압함으로써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나 그 기간도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계획, 그것을 이루는 데에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삼으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막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보고, 그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40일 동안, 여기에서 40일이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정탐 활동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보고를 하는 순간에 12명 중에서 10명이, 대다수라고 보셔야겠죠. 대단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무안해 하실 정도로,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무안해 하셨다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섞여 있었던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리고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더불어서 한 세대는 보통 40년으로 보는데요. 특별히 그 20세에서 60세까지의 장정들을 인구수로 헤아리는 전통을 고려해 보면 40년을 한 세대로 보는 것이 그렇게 반영된 것이니까, 그렇게 출애굽했던 1세대, 직접 출애굽을 경험한 핵심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소진될 때까지 40년을 광야 생활로 방황하게 만드신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있습니다. 3년 된 암염소와 숫양은 희생 제물의 온전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쓰인 레위기 1장에서 율법이 제정될 때 3년 된 것으로 확정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3년이어야 하느냐라고 또 물으시면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3년 정도 된 성숙한 짐승들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를 일단은 대답으로 취하면 적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성경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일반적인 제사법에 관한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수백 년 이후의 사람이었던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와 같은 제사법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식의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다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언약이나 어떤 동맹을 체결한 후에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것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보편적인 관습이었다라는 점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피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자신이 맺은 언약이나 조약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을 한 몸이었던 것을 이렇게 둘로 쪼갠 희생 제물은 언약의 두 당사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제 보통은 언약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언약과 계약이 가진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 해석해보면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 또는 두 진영이 각각의 역할을 행함으로써 하나된 그 계약의 목표를 성취해 가자는 의미를 지닌 거다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왜 새들은 반으로 쪼개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백 년 뒤의 사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법에도 새는 제물로 바칠 때 쪼개지 않고 통째로 불에 태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새는 다른 제물에 쓰이는 동물들에 비할 때 크기가 작아서 쪼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쪼갤 필요가 있을 만큼 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새들을 쌍을 이루어 각기 한 마리씩 이렇게 배열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서 마주대한 것과 같은 의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을 쌍으로 이루어서 한 마리씩 마주대하도록 배열했다. 자, 이것 이외에 새가 갖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설명한 구절을 찾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고, 언약 당사자 두 진영이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청년부 주선플레이스 지체들이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고 던진 질문에 답해 보았는데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조금 더 재미있게 읽어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다른 질문들을 통해서 그것을 답하는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